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물론 이방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는데 특별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 민족이 택함 받았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예, 명백히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까지 사사를 주셔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두운 시대였지만 사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셨다. 그런 과거의 내용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세우셨다. 왕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실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다스렸지만 40년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내한 시간이었어요. 견뎌내신 시간이었습니다. 불충한 사울.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후손이 오셨다. 바로 예수다.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요한도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예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 이것이 16절부터 25절까지 말한 바울 설교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실은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이 바로 이 예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 정황, 정치적인, 그리고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들의 민족적인 상황들을 이해할 때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다윗 왕이 있은 이후로 물론 그 아들 솔로몬 때도 어떤 면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곧 나라가 분열하고 깨지고 나라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왕들이 계속되고 남유다 왕들도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악한 왕들이 득세했어요. 그러던 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나라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다 팔려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 정체성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그나마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을 다시 세우며 자신들의 신앙들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된 상태예요.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도 완전히 깨어진 상태예요. 그들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이는 신앙만이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을 열망하는 어떤 마음과 정서가 가득했어요. 만약 우리나라처럼요.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영토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다지 다윗을 이렇게 추억하거나 혹은 다윗 왕을 사모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생각해 봅시다. 이런 나라였다가 깨어져요. 나눠져요. 영토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 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고대하며 이때를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특별히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 왕의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왕을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메시아 사상이 그들의 생각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되뇌이고 되새기고 또 노래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 언제나 어떤 걸 찬양합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러한 그 이스라엘 역사적 상황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후손이 오셨는데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의 상황이 있는데 그 시기가 있기 전 약 400년 동안 그 앞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맨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택함 받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400년 동안 뭐 했냐? 혼돈에 빠져 있었어요. 실은 국제적 정세도요. 이 신구약 중간기를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읽어보면요. 정말 정신없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정세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혼돈의 시기가 있었는데 선지자도 주어지지 않고 영적인 감화 감동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 메시지를 전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로 몰려갑니다. 실제로 요한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신약 시대에 등장한 인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한을 사랑했고 사모했고 그의 메시지를 깊이 새겼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 혼돈스러운 상황, 그리고 영적으로 벌어진 상황이 있었다가 그리고 메시아 사상 가운데 다윗의 왕을 바라보는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BCD 안디옥.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한 상하이 정도 될 거예요. 상해 정도에서 쫓겨가서 거기서 모여있는 한국인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같이 거기서 쫓겨가 있는 BCD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고 사랑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한 걸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의 서론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계속 되어지는데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 회중을요 다시 한번 부르고 있어요. 실은 오늘 바울의 설교는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6절에도 이미 그들을 한번 호칭을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나서 방금 전에 요약했던 설교 있죠. 그 내용을 쭉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서론이 맞춰졌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론을 말하면서 다시금 말을 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굉장히 비슷하죠? 조금 달라요. 앞에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거리감을 가지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말을 합니다. 구약 이야기를 쭉 설교해요. 그리고 다시 말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이 호칭을 보면 조금 더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이것을 왜 그랬느냐라고 생각할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어떤 주의를 더 환기시키기 위해서 좀 더 친근한 호칭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라는 이제 사족을 붙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앞부분의 설교를 하면서 이 회중들과 어떤 영적인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말하고 사사들의 역사들을 말하고 사울을 말하고 다윗을 말하고 요한을 말하는 이 모든 설교의 흐름 속에서 바울의 그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모든 것들이 쏟아져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곧장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만큼 이 설교가 효과적인 설교였고 설교에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친근하게 형제로 더 깊이 생각했던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호칭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르고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실은 말씀이라고 할 만한 어떤 말씀을 앞에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말씀 혹은 신약의 어떤 말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딱 인용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로서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분이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선언적인 말이에요. 특히 흡사 요한복음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선포처럼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선언적으로 이들의 생각 속에 있는 로고스를 구하고 찾고 소망했던 이들의 마음 속에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지금 어디서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죠.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해에서 설교하는데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 생각하면 약간 공무원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공무원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 두 가지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리고 또 뭘 모릅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떤 다소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정죄하고 있고, 싸잡아서 그들을 굉장히 무식한 자들처럼 취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말씀에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나라 이렇게 목회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회중들이, 신자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삶을 요구하잖아요. 그것이 언제나 어떻게 보면 디폴트잖아요. 그것이 좀 과잉돼서, 저 생각에는 좀 과잉돼서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유대인들의 말씀을 향한 헌신들을
굉장히 추앙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유대인 교육법 이런 것 가지고 누가 다 들여옵니까? 목사님들이 막 들여와요. 그만큼 그들은요 말씀에 헌신된 것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런 태도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도들이 보였던 신자들이 보였던 태도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태도예요? 그들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향한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태도들을 존중하고 있어요? 아니요.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우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싸잡아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씀에 대한 헌신은요 정말 대단해서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었던 당시는 그렇지 않았지만 실은 구약 시대에 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전수되었냐 하면 성경이 처음에 구전으로 전수됩니다.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성경이 기록될 때조차 어떤 식으로 기록됐냐면은 띄어쓰기도 없이 모음도 없이 그냥 자음의 나열로 쭉 기록해요. 이게 히브리어는 그 모음도 있고 그 자음도 있거든요. 근데 자음으로 쭉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나라 말로 기록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던 거예요.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꼭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어린이만 물어보죠. 우리 어린이도 억울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모르겠죠? 근데 이거를 읽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다 외웠으니까. 여러분 대충 아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여러분 왜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통으로 외워서 통으로 전수했기 때문에 늘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장절 구분도 없어요. 사이뛰기도 없어요. 그냥 쭉쭉 그냥 써도 그걸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물론 전체를 다 외우지 않아요. 주로 모세오경을 많이 외웠지만 더 헌신된 사람 더 많은 것들을 외웠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에 헌신되었고 말씀을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레위기는 완전히 외우고 보통 모세오경까지도 외우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에 헌신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싸잡아서. 충격적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BCD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연구해요.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회당에 성전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명절 때에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겠다. 보통 갑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가요. 지금 여러분 해마다 상해 정도를 가라고 하면은 그 비용이 아깝지 않겠어요? 비행기로 그렇게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간다면 그 비용이 꽤 될 거예요. 그 당시는요 그 정도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육로로 가야 했고 배를 타도 여러분 굉장히 가야 했었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싸잡아서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도 모르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해요. 왜요? 그들이 했던 행동을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예수를 몰라요. 모르는데 예수를 죽이러 작정합니다. 심지어 죄를 찾으러 했는데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심지어 빌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를 풀어줘야 하느냐 아니 예수를 죽여야 하느냐 예수가 죄가 있느냐 막 물어봐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예수의 죽음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아주 보이는 행동을 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되죠. 그런 유대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그들의 모든 열심에 비해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실은 이것은요, 바울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총명한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실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돌아다녔죠. 어떤 면은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고국에 있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그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신앙은 다 헛되다. 아무리 말씀을 암송하고 외워도 안식일마다 그것을 읊고 외우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충격적인 것은요, 이러한 행동이요,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그리고 관리들이 예수도 모르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도 몰라요. 그리고는 예수를 정죄하여서 선지자의 말이 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말인데, 자, 이 말씀을 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된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중간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택한 그 종이 범죄를 취급을 당해요.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 관리들이 뭘 잘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여 죽였는데,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예견한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죽이게 할 것을 예견한 그 말씀이 응한 것이다. 네. 이것을 성취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죽였어요? 그 잘못은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자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정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응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멸망할 자들로 이미 하나님이 세운 것이에요. 그는 그렇게 사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그들의 관리들의 처지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잘못을 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멸망자들로 예언되었는데 그 말씀의 응답이다. 그 말씀을 성취한 자들이다. 저들은 그런 멸망자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한 인식 위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닐까도 생각이 돼요. 실은 바울은요, 다른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을 향한
정말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떠나지 않아야죠.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해야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죠. 근데 바울은요, 유대인에게 말씀 전하는 사역들이 그다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꼈지만 바울이 등장하는 시기에는, 사역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거의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작됩니다. 그 근원의 이해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말로 해서 어떻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멸망자, 예수를 죽일 멸망자로 예견되고 그렇게 사용된 자들이. 이러한 인식은요, 종종 우리도 가끔 또 때로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누군가 불신자를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뭐 이런저런 반응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중에 우리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된 자인가? 멸망된 자로 작정된 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수를 쓰고 무슨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돌이킴도 없고, 마음의 강팍함도 버리지 아니하고 죄와 악으로 점철된 삶을 계속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들면요, 굉장히 스스로 좌절도 되고, 실은 겉으로는 말을 꺼내지 못해요. 야, 너는 내가 볼 때 지옥으로 갈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 너는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정론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한 죄를 계속 짓고 끊임없이 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라고 어떤 면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실은 이러한 무서운 선포가 오늘 말씀에 이 회중을 향해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설교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행동이 또 다른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죽음을 당하는 것, 버림당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또 다시 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시편 22편과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근거 위에서 성경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20편 다 읽으면 좋지만 20편 몇 구절만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고난받을 것에 대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바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의 성취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시편 20편 읽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독백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예수님의 상황을 시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연극을 해요.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것을 어떤 연극을 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읊조린다고 해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짐 당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조롱하죠. 그리고 말하죠. 그가 여호와께 이 땅에 구원하실 걸, 건지실 걸 비난하죠. 조롱하죠.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이 말씀을 시적으로 혹은 서사적으로 어떤 서정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의 사건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실상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기 한참 전에 기록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죠. 지금은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말씀을 읽지 않아요. 특히 53장 말씀 이런 것들 읽지 않아요. 절대 안 읽어요. 참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행태가 얼마나 이렇게 악독한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을 읽으면서 그분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뭐 예수님과는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도 유튜브를 보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말씀, 그들은 신약을 절대 안 믿어요. 신약의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응은요, 그것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바울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심지어 죽으셨죠. 그러나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지금 바울은요, 비시디 안디옥, 그 멀리 떨어진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주 강력하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간 곳을 찾아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해석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거나 또 하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훔쳐갔거나. 거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증인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굉장히 설교가 어려워요. 자, 설교의 흐름을 좀 아시겠죠? 예수님이 다윗과 요한에게 증거를 받은 존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에 예언된 분이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것조차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시편 2편 7절을 말하는 것인데, 보통은 시편 그 2편 7절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낳게 하신 성육신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보통 이해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하신 것이 시편 2편에 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을 이루는 말씀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군가가 태어나면요, 그 태어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의 자궁에 있죠. 예수님의 그 초생, 첫 태어남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셨어요. 거듭 나셨어요. 리버스 하셨어요. 리버스는 어디로부터 났어요? 무덤에서 나셨습니까? 무덤이 그분의 자궁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다는 것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살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야, 진짜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시편 55편 3절의 말씀인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며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택한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 그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보면, 자 위에 34절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실 다윗의 그 거룩하고 미쁜 약속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은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을 고대해요.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올 것을 소망해요. 그 다윗 언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올 것을 기대해요. 위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올 것을 기대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 왕과 같은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이냐를 소망했어요. 실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를 물리치는 것, 왕권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차원을 정말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는 언제나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들은요, 그들의 땅을 회복하고 그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죠. 그것이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실은 구약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다윗에게 약속한 그 확실한 은혜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이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시편 말씀인데, 자 우리 남자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네. 시편 16편에 예견한 것처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 실은 16편 10절을요 뜯어서 뜯어서 이 부분만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수월과 같은 악한 곳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야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정도로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거룩한 존재, 정말 인간이 조금 괜찮아진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35절에 말하는 것처럼, 시편에 말하는 저 예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다윗에 대한 내용과 썩어짐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 모든 설교의 근간은요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에요.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다시 올 것을 바라보는 마음인데, 지금 바울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입니까? 썩어서 묻혀있는 존재. 너희들이 고대하는 그 다윗은요 그냥 썩어서 묻혀있는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존재. 실은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과학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까? LK99인가요? 초전도체. 초전도체를 이제 재현하느냐 마느냐. 실은 이것들이 정말 재현이 되면은 어떤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뭐 아주 쉽게 말하자면 핸드폰을 쓰는데 핸드폰이 아무런 발열 없이, 아무런 성능 저하 없이 오랫동안 배터리를 쓸 수 있는,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 식의 새로운 세계가 벌어질 것을 실은 그 초전도체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요 다 썩습니다. 죽어요. 멸망해요. 이것은 자연계에 내려진 어떤 운명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런데 한 존재가 나왔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존재가 나왔어요. 근데 하필 그 존재가 어떤 존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썩음을 당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 사람과 같이 우리 모두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초전도체가 난리가 난 이유는 여러분 이 하나의 실험이, 정말 조그마한 이 하나의 실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학적인 모든 법칙을 뒤엎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한 걸음이기 때문에, 만약 이거 실제로 재현이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적인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이곳의 모든 과학계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썩음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이 고대하는 그 다윗 왕조차도 실은 썩은 그런 존재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 존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 이 존재는 썩음을 당하지 않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중요한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은 이제까지
제가 설교를 오늘 좀 설교가 말이 빠른 느낌이 있죠. 할 말이 많아요. 너무 할 말이 많고 실은 여러분 구약의 그 말씀들 하나하나 인용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 내용들 그 배경들 설명하면요 이거보다 몇 배는 더 길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은 그럴 가치도 있긴 합니다. 바울도요 이 많은 것들을 말하면서 실은 더 많은 것들, 더 깊은 것들, 수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 권능, 지혜, 학식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잘라내고 곧바로 저 핵심을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 아멘 하네요 우리 아이가. 얘기가 아멘해요. 아만 들었지 맨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복음의 핵심인 죄사함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곧바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것을 말한 것이요? 이 핵심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핵심을 말하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금 바울은요 그 회중들, 이스라엘 청중들, 유대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의 안개를 완전히 거두어서 그들의 이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며 혹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있으면 제사를 드리며 거룩을 유지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말하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희미하게 그 안개에 끼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실은 이 감각들이 유대인 모두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해설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유대인들의 삶이 그것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죠. 해마다 그 예루살렘을 가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대속죄일에 함께 제사를 드려요. 그 외에도 여러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작은 제사는 부족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요.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가 나를 영원히 속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도리어 보여주는 것이에요. 열심히 제사하고 사는데 열심히 제사하며 살지만 실은 그들이 온전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실은 그게 그 모든 제사의 것들이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의로워야 돼요.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로움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것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꿰뚫으면서 너희들이 매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의롭다면 얻지 못했다. 바로 선포해요. 반박할 수 없어요. 만약 반박한다면 바로 히브리서 10장 1절 나중에 이제 나온 말씀이잖 이러한 논지가 바울 안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다면 너희가 왜 매해 제사를 드리냐? 그 완전히 온전케 한 제사라면 왜 드리는 것이냐? 한 번 하면 끝이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알아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모든 율법은 마음의 문제고 내 마음의 문제는 이 제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도리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죄를 향한 열망과 그 어떤 그 죄를 향한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이 더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찌르고 이거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그리고 말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입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모두가 의롭다 하시 온다라 선포를 합니다. 어떤 의로움입니까? 영원한 의로움이에요.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의로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삶의 모든 근간을 했던 성전, 예배, 제사 모든 것을 깨부시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가르침을 할 때는요, 아직 그 사복음서가 마태바가 누가 요한이 제대로 써지지도 않을 때고 서신서들도 제대로 써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교리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교리들이 온전히 세워지지도 않은 때였어요. 그때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이름을 힘입어 이 믿는 자마다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신칭의 믿음은요, 언제 가장 크게 강조됩니까? 15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엄청나게 강조됩니다. 여러 가지 신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교리들이 발전하고 했는데 도리어 중세 교회는요, 잘못된 길에 빠져가죠.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가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교리를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이 태동하죠. 유럽을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교리가 그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첫 설교를 할 때, 이 긴 설교가 처음 기록될 때 이미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이것은 버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다시 어떤 것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자주 강조하는 일에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회개해서 그 회개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그런 걸음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당연하게 회개의 일들이 나옵니다.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면요, 자기의 죄악을 돌아봐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려는 걸음들이 있어요.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 이신칭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막 첨가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바울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물론 다른 설교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 각 사람이 누구의 손을 힘입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진리 안에서 각 사람은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래서 알게 돼요. 믿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압니다. 최근에 여러분 참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칼부림 난동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심지어 어제 그저께 거의 이틀 동안 칼부림을 하겠다 예고하며 글을 쓴 것 때문에 잡혀간 사람이 40명이 넘었다고요. 이게 뭘 나타냅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망가졌어요. 정서가 깨어졌어요. 저는요, 이건 순전히 저희 개인적인 견해이고 어떤
분석이지만 사회가 정서적으로 깨어지고 망가지는 이런 그래프와 교회가 위축되고 복음의 확장이 약화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며 자기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받아 마땅한 자이고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옳은 사람이라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이 복음 외에는 각 사람이 참 행복과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그 마음의 고통과 죄의 괴로움들, 자기 깨어짐들, 고통들, 자기 연민, 절망, 낭망,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복음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바울은요 지금 구약 성경을 알고 믿는 유대인들에게조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람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BCD 안디옥 대도시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을, 의롭다함 얻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보통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선포했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 이를까 미칠까 조심해라.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일을 행하세요. 한 일을 행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이 너에게 그 한 일을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겠어 라고 반응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충격적일 정도로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아니요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간 나중에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지를 열어줄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전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것을 더 잘 연구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그때라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들의 잘 이해하지 못함을 핑계로 삼아 좀 이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겠죠. 정말 어려운 설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선포한 다음에 정말 무서운 말을 해요. 이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너에게 미칠까 주의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이 태도는 어떤 면에서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자죠. 충격적일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는 데 있어서 부족해요.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연약해요.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뭐 엉망이에요. 개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연약하다고 생각되면은 제 마음에 위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실은 개판이라고 생각될 때는 혹은 책망하고 뭐 꾸짖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보통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작은 손을 내밀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고 전화도 카톡도 조심스럽게 하며 이렇게 인도하는 일들이 보통이죠.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내가 하는 태도가 성경적인 태도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의 말은요, 무서운 선포예요. 실상 복음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살펴서 그들을 인도해라 라기보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발에 먼지를 떨으라고 해요. 발에 먼지 이렇게 털어버리면 누가 봅니까?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거를. 이 발이 저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털어버린 먼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 사람을 멸망에 처하게 하실 거예요. 도리어 그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하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유대인이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이방인을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이 많이 곧장 거의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어요.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따르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바나바가 두 사람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미 마음에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미 이 사람 믿은 자들이에요. 의롭다함은 믿고 나중에 언젠가 되는 거냐,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 얻은 자들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실은 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 말만 권하지 않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바울이 계속 방문하죠. 이 말씀처럼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이 믿음 가운데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자,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요. 심지어 이렇게도 반응합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모여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좀 구분돼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반박합니다. 실은 오늘 설교의 내용 거의 모든 것이 구약의 어떤 것들을 근거로 설교한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반박을 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비방하니까 바울과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록이 참 좀 무서운데요. 바울과 바나바 반대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구나.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고 진단을 내려버려요. 열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반대자는 이렇게까지 행동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냈니. 어떤 면에서는요, 그 당시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이 마지막 일이 가장 큰 일이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귀부인들, 그다음 유력자들을 막 선동해요. 막 여론전을 합니다. 그리고 일으키게 해서 바울과 바나를 박해해요.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됐겠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겠죠. 마침내 쫓겨갑니다. 이것들이 실은 겉으로 볼 때는 더 엄청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그냥 한 절 전하고 회당에서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길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동하고 다니고 실은 뭐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기쁜 일도 당하고 뭐 여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이 부류 가운데 속할지 저는 알지 못해요. 최소한 적어도 여기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 말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복음의 수용과 배척이에요.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신앙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또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